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듯이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고 날 붙듯이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의 눈물을 거두시면 나의 한숨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아버지 그 이름만이 내가 살아갈 그 이름을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오직 주님의 그 이름만 부르며 나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주님, 아버지 상황 가운데 보이지 않는 이 시간 속에서 내가 살아갈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한숨밖에 쉴 수 없는 상황이 내게 몰려올 때도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소망의 길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이 고단할지라도 여전히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나의 평생 가운데 내가 그 주님만을 붙잡고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 3장 1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구약 1236쪽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은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들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로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가난과 절망의 땅에서 소망의 씨를 뿌렸고 기적의 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잿더미가 된 폐허를 열심히 가꾸었고 땀 흘려 노력하여 번영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주님, 우리 민족을 부강하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성장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약할 때 도움을 받았으니 이제는 받은 복의 열매를 나누는 섬김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의 진리를 함께 전하는 선교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가정적인 문제, 생업에 대한 일들,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과 사별하는 일들도 있고 엄청난 천재지변을 당하는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은 밤새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필이면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라는 불평의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왜 나만 하는 이런 기도는 믿음이 약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하고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도 그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모세, 엘리야, 욥이 그러하였고 예수님도 그러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정말이지 인간의 한계의 상황에서 그런 처절한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통의 문제를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고 하였습니다.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도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도 하나님 참으로 참고 견디기가 어렵습니다라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려면 이런 고난 또 저런 고통이 수없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일단 구원의 대열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경륜과 역사 속에 있는 것을 깨닫고 이기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만약에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지 않고 감옥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다면 그가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야곱이 부활세바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면 그리고 하란에서 20년 동안의 고난의 세월이 없었다면 세겜에서 어떻게 믿음의 조상의 대를 이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환란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가 바벨론의 총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환란의 시련이 있었기에 더욱 존귀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벨론 전 나라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고난이 어떻게 인간에게 옵니까? 첫째로 죄의 결과로 옵니다. 요한복음 8장 이하에 보면 예수님 앞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끌려왔습니다. 성난 이리와도 같은 군중들은 곧 그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고 하였고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슬금슬금 도망을 갔고 그 여인만이 남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리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민수기 12장 이하에는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왔을 때에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으며 생수를 마시면서 살았는데 불평과 원망이 제일 많은 사람은 바로 미리암이었습니다. 미리암이 모세를 원망하다가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역대하 16장 이하의 말씀에는 유다 아사왕이 나옵니다. 그 아사왕은 젊었을 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백성들을 잘 치리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늙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웃 아람 나라를 의지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병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죄의 결과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처럼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하면 결국 고난의 구덩이에 빠집니다. 또 심은 대로 거둡니다. 잘못을 심으면 잘못을 거두고 못된 것을 심으면 못된 것을 거두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고난이 올 때도 있습니다. 어떤 고난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올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는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고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고난이나 환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탄의 역사로 인하여 고난이 올 때도 있습니다. 욥의 사건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 당대의 제일가인 의인이었습니다. 사탄은 욥을 시험해 볼 것을 허락받고 욥을 고난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원망치 않고 시험을 이겼습니다. 욥은 전보다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에게 지지 말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믿는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고난이 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다윗은 큰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환난이 내게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주의 율례와 계명을 깨닫는다고 말하였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환난과 고난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서게 하는 또 하나의 복임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고난은 그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첫째로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증명해 줍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고난을 통하여 참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맙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징검다리가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존 웨슬레이 목사님은 눈물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참 은혜를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둘째로 고난은 믿는 사람들에게 더할 수 없는 유익을 줍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로 11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성경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말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엘샤다이, 이 말씀은 넉넉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홍해를 어떻게 건널까요? 이 백성을 무엇으로 먹일까요? 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엘샤다이라고 응답하셨습니다. 나는 넉넉한 너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호와 이레, 고난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드리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양 한 마리를 예비하셨습니다. 모두 다 고난을 통하여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고난은 당장은 슬퍼 보이나 결국은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고난을 통하여 경건해집니다.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시간마다 순간마다 거룩하여지고 경건해집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날마다 시간마다 그 형상을 본받아 거룩해지는 성화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까지 계속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고난을 통하여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쇠가 칼이 되려면 불 속에서 달궈지고 망치로 두드리고 물통에 들어가는 공정을 거듭해야 됩니다. 좋은 기계를 만들려면 훨씬 더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고난을 통하여 강하고 담대해지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하여 영력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하여 세상을 이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왕 예수 믿을 바에는 조연이 아니라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고난당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다니엘은 대표적으로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멀리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왔습니다. 그는 새 친구와 함께 문화와 언어와 풍속에 다른 나라에서 장래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지 못하는 중에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데 지혜와 총명의 신이 그들과 함께해 주었습니다. 풀무불 속에서도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을 시기하던 무리들이 신상에 절하게 하는 법을 만들었으나 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는 절할 수 없다고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결국 그들은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풀무불 속에는 4명이 걸어다녔고 불 속에서 나온 사람들은 머리털럭 하나 옷깃 하나 타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말하기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는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사자굴에서도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은 그를 음모하는 무리들이 왕에게 아첨하여 왕 외에 다른 아무것에게도 기도를 하지 못하는 법을 만들어 공포를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도 건져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 중에서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도 그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필수적입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밀물처럼 밀려오는 고난과 역경을 잘 극복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잘 극복하여 아브라함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바울과 같이 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은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좌절하여 넘어지거나 신세한탄하는 저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8월은 참여와 공감으로 회복하는 달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 교회 온라인 예배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쉼보다는 회복을 요청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때에 성도 여러분 모두 방역에 대한 피로감을 이겨내고 어려워하는 이들의 상황에 공감하고 함께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여전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개인 위생수칙을 지키며 건강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의 몸이 어머니의 품에 생기기 전에 이미 우리를 계획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지난 과거를 아시고 현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미래의 길도 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약한 존재임을 아시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책망하지 않고 보호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자녀들과 자녀들의 학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